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를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와 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것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나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곳 시내산까지 이끄셨는지 되새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야말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와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하죠. 따라서 언약의 핵심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강조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죠. 모세가 이러한 내용을 다 전하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다음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또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했어요. 백성들은 재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자 모세는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생명은 이제 이 언약을 지키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부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랐고 40주야를 머무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여러 일들에 관해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친 다음에 직접 계명을 새겨주신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죠. 하지만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어리석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하고 또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뭘 한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 지속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먼저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래서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는 백성들을 주목하죠. 그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2개의 돌판을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때문에 2 돌판이 깨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이 깨졌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우고 부셔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여전히 추태를 부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3,000명 정도를 레위 자손들이 칼로 쳐다내버려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진멸을 면했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는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서먹하기만 했어요.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개자로서 어떻게든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했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달라 간곡히 호소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하세요. 즉 언약을 갱신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게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위로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준 것처럼 돌판 2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돌판에 계명을 다시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2개의 돌판은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2개의 돌판을 제작해서 가져오면 다시 그 계명을 새겨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해서 관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업적을 쌓은다고 해서 관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개의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돌판에 다시 계명을 새겨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보세요. 모두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지 않을지, 긍휼을 베풀지 않을지,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올 때 그 어떤 사람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가축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세상에 속된 것과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끊어내야 돼요.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길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 때, 그분을 따르며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인간은 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맺기로 결심하세요. 이게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멸망하기를 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받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에게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합니다. 주님, 그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성경 충만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새해 먹고 그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성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온 사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은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